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공장에서 일할 만큼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하루 생각하다가 사진술을 배워 사진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술에 관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점이 착오로 사진술에 관한 책이 아니라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내준 거예요.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그 책을 돌려보낼 반송비도 없었거니와 반송 절차가 까다로워서 반송을 포기합니다. 실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없이 발성법을 연습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결국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뭔가를 바꾸심으로 내 삶을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때로 뭔가를 바꾸심으로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던 사람을 바꾸시기도 하고 애인도 바꾸시기도 하고 내가 늘상 타고 다니던 그 버스, 매일 그 시간에 타던 그 버스를 놓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리 메카시처럼 사진술 책 대신에 발성법 책을 보내지게 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복이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메카시도 사진술 대신 발성법 책이 도착했지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에 세계적인 성악가의 반열이 되게 오르게 돼요. 지금 당장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때문에 원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만약 내가 딱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돈도 구할 수도 있고 성공도 구할 수 있고 명예와 권세를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목사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누가 감동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 세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집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한 날이 100배 1000배 낫다. 유럽 여행을 보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낫다.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 또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직분이나 위치나 권세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악인의 호화로운 장막에서 온갖 부경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에 은혜로운 찬송이 참 많아요. 찬송가 31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 작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 그분도 이전에는 세상 낙이 좋았어요. 세상 낙이 기뻤고 세상 낙을 즐겼습니다. 그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픈 간절한 간구이면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모세는 이야기해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일이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이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든 만나와 추락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처럼 모세도 알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도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놀라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모세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죠.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장암 수술을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그 수술실 천정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이 수술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아요. 근데 천정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풀 버전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보호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서울 세브란스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병원 전체에 찬양을 늘 틀어놓는다는 거죠.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병원 전체에 찬양을 은은하게 틀어놓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 많이 힘들었을 때 안병원 4층에서 항암 치료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 찬양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에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참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찬양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다시 한번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종종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앞성도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선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애쓰다가 하는 수 없이 짐을 배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지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게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울이 그 선원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임시가 아니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나 즐거울 때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인생의 종착 지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쫙 회고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리해 정든 사람들, 동역자들 그렇게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쭉 떠올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누가만 나와 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누가 한 사람만 남아있고 바울 곁에 다 떠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옥에서 위로히 죽어가는 노사도의 가슴 시린 고백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쇠쇠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 떠났어도 주님은 늘 자신과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자신에 찬 고백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가진 믿음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혼자 남으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즐거움을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하는 체험은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못 느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혼자 있으면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는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전부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세 친구가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의 안식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진정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무려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또 안식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기까지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가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근데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은 긴 기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7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7년은 긴 기간이에요. 근데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까닭이. 어떤 일이냐, 얼마만큼 일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자신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안식이에요. 봉사에 기쁨이 없으면 쉼이 아니라 봉사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에 기쁨이 있으면 그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가 쉬는 것이고 봉사가 쉬는 것이고 예배가 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니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한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관제와 같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사명감에 무슨 안식이 더 필요할까요? 어느 운전기사가 주인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 갔습니다. 맛집에서 고급 요리를 먹고 재미난 놀이기구도 타고 잘 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피곤하다 그럽니다. 근데 다음날 주인이 전화해서 어제 공휴일에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제 그 유원지를 똑같이 간 겁니다. 김밥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별스럽지 않게 놀았지만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잘 쉬었다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고급 요리를 먹는다고 해도 기쁨이 없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보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안식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천국이 예비된 성도의 삶, 여러분, 이 자체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르게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예배가 기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형 아론을 의지하였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도 모세도 예수님도 자기 곁을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오직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많고 실망이 많은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밥을 먹을 때도 대한독립, 잠을 잘 때도 대한독립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일을 하면서도 늘 대한독립을 생각했고 돈이 생기면 전부 독립자금으로 보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큰아들 이름이 안 필립입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까지 이름을 올린 한인 2세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안 필립,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필립이지만 한문으로 보면 반드시 필자에 설립자를 썼어요. 아들 이름 하나도 반드시 독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과 이 희생을 후손들이 알아주고 있잖아요. 후손들이 기억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 십자가 진 모든 것, 여러분 이후에는 반드시 알 날이 옵니다. 십자가 뒤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이번 주간에 대기업 부회장과 코미디언 한 분이 별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한국은 하루에 700명이 평균 죽습니다. 100세 인생을 노래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잠시 후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